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애끓는 심정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동족이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울이 그 유대인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있는데, 애틋한 심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2절에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단하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위해서라면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난다고 하면 보통은 북한을 얘기하죠.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을 얘기하고, 그렇죠. 북한이 좀 안타깝죠. 이제 그거는 좀 크게 본 거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면 내 가족과 형제들이죠. 가족과 형제, 그리고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행할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또는 북한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행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직접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건 좀 멀고 좀 가까운 거는 당장의 내 가족과 형제, 친척이죠. 친구. 말하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것,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바울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심정. 애끓죠. 특별히 뭐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참 안타깝고, 이제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신앙 1세대인 경우는 부모님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고, 형제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1세대라서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러움이 좀 있습니다. 모태신앙.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한도 그렇고 믿지 않는 내 가족과 형제와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바울의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허망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특별히 동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바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거기 4절, 5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넘쳐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4절, 5절에서 바울도 그렇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만 육신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 그겁니다. 육신으로만 유대인이 머물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연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 조상, 이삭 조상, 야곱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육신의 조상들, 유대인의 육신의 주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자녀를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택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조상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라는 핵심이라는 것을 두 사람을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냐면 이삭하고 야곱이에요. 이삭하고 야곱. 7절에 중간 다음에 보면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8절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는데 약속의 자는 이삭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마엘을 버렸느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제가 가끔 보는데 우리는 이삭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뭐 저쪽 이슬람 계열이잖아요. 후손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셨고 이슬람은 버리셨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코 버리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약속의 자녀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본문에서 오늘 본문 제목에서 거듭내겠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름받은 대로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삭, 야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으라는 얘기죠. 이스마엘을 적대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죠. 그 상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결코 이스마엘을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좀 우리나라의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나는 이삭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도 나오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있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이나 교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서. 그런 얘기예요. 12절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면 에서와 이스마엘을 멸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멸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을. 왜 멸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뭔가에 그 택하심의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뭔가 훌륭한 것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행위 때문에 택하신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택함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마엘이나 택함받지 못한 에서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여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상속자로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거죠.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들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삽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럼 어떤 게 부르심에 합당한 겁니까?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죠. 누구는 뭘로, 누구는 뭘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수를 알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각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각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를 매 순간 생각하며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친 말을 내뱉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웃하고 다투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런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